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마음의 10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청하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침착하게 웃어라. 괴로울 때 웃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허허허 이렇게 이제라도 웃음으로 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라. 이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계속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라.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자꾸 살펴보죠. 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걸 안 보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살펴보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나 자신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마음의 슬픔을 사정없이 멀리하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사정없이 멀리하래.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겠죠. 또 찬송을 부르면 될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시든지. 아무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날려버리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불평과 비판을 피하라. 이 불평, 비판,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그걸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곱 번째는 즐겁게 일터로 가라. 이왕 일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에도 이왕 일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덟 번째는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친절하게 맞이하는 마음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근데 아홉 번째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어라. 얼마나 고통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러면서 위로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는 곳마다 기쁨을 뿌려라. 그러면 기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뿌리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마음의 십계명입니다. 마음이 사람의 인격과 그 운명까지도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참으로 되새길 만한 귀한 교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인격과 운명까지도 좌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아멘.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살기는 불의하게 살았는데 이름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요 또 하나는 부자라 그랬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다른 그 도시보다도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이런 그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무서장이 세리들과 함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그 중에 얼마를 이제 빼돌려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면은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세리장이다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이런 삭개오의 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삭개오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위인인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던 것이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져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영을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돌보다도 더 큰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삭개오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잠도 잘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자,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아멘. 이 삭개오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키가 작았던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키가 좀 크면 발뒤꿈치라도 들고 그리고 볼 수가 있었지만은 키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본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 그 결과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방법을 찾으면 나와요. 근데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니까 방법을 찾지도 못하게 되고 행동에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나이도 삼켜버렸어요. 직책도 삼켜버리고요. 체면도 삼켜버렸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겠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세무서장인데 이러면 나무에 올라가기 어렵죠. 세무서장이 어때서 뭐 이러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매우 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나이가 70, 80, 뭐 90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어른이다 이러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그러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나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래야 돼. 가만히 나를 내버려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좀 높아져 가요. 그런 나를 낮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죠. 그 어린아이와 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한 걸음 걸음 한 주 걸음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서 멈춰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족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아주 파격적인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룻밤 내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삭개오에게 하룻밤 그 집에서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야말로 삭개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거죠. 예수님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셔서 불렀나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누가 뭐 가르쳐 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배려를 해주시게 된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옛날 임금님이 그 일반 백성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다. 그러면 그 집은 참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임금님이 묵어가신 집이다. 대단한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망설이지 않고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른이 취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망설이게 되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머물겠다고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너무 기뻐서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족한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지만은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죠. 누가 그렇게 고백했나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가짜 신자도 많다 그러죠.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 삶을 살펴봐도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갚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갚는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갚는 회개를 해야만 다시는 그런 그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갚는 회개가 아니면 너무 쉽게 또 과거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갚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돈, 그 재산, 그것을 절반이나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순종해서 행하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소나 양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팔거나 잡아먹었으면 이런 사람들은 5배,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팔거나 잡아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배로 갚으라 그러죠. 그냥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미 팔거나 잡아먹은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배나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갚는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어떤 선포를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